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33장 1절 읽고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베푸다 하소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신앙을 다른 말로 정의한다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정의하는데 신앙은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정이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과정, 이 여정이야말로 바로 신앙이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이 아는 것,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야다, 기노스코는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기노스코, 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그냥 절대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철학과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꿀의 맛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꿀의 맛, 꿀이 어떤 맛인지. 그때 학생들이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꿀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또 꿀은 점성이 있어서 굉장히 끈적끈적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당, 과당이 풍부하고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서 굉장히 영양가가 있습니다. 그런 맛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 웃으면서 꿀통을 꺼내서 한 숟가락 그 꿀을 퍼가지고 이제 드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정보보다도 직접 맛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을 직접 만나고 순종하고 또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경험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축복은 주의 임재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살아계신 그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체험하는 것이다. 자, 이 얘기를요 반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 경험하지 못한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 그 앞에 나오는 32장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어떻게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는,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이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기는 하겠지만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것 약속이니까 그렇게는 하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상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더 이상 너희들은 나를 만날 수도 없고 나를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지금 던지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니, 하나님 좀 속이 너무 좁으신 것 아니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결국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비극인 거죠. 그게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슬프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 부족한 것이 많아요. 연약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인생이 하나님을 여전히 만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요,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전 축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형통의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이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거친 들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초막과 같은 부족함과 연약함, 힘든, 지친 어떤 그런 인생,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어도 그 시간 속에 주님을 만나고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그 사람은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축복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 임재하심, 그 동행하심의 이 은혜와 축복을 많이 경험했는데 지금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잃어버린 채로 만약 살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물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그 임재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어떤 룰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말씀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영적인 지침들이 있는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좀 이것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임재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임재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 장애가 되고 있는 것, 이것을 잘라버릴 수 있어야 된다,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한번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읽은 말씀,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슬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말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이 음성 말씀을 들은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은 슬퍼하는 것. 슬퍼했다는 것은 뭐냐면 돌이킨 거죠. 회개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냐면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단되어서 슬퍼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몸을 단장하지 마라. 그리고 장신구를 떼어내라. 여러분, 몸을 단장하지 않고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어떻게 적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화장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몸에 끼고 있는 목걸이, 반지, 이런 것들도 다 떼어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장신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과시하는 어떤 그런 용도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 또 세속적인 욕망,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 이게 장신구의 그 의미입니다. 이건 다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몸을 단장하지 않는 것, 이 장신구를 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어떤 외형적인 장신구를 떼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걸려있는 것, 거추장스러운 어떤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걷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장신구를 떼라는 거예요. 단장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떼어내야 할 장신구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교만일 수 있어요.
교만한 마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이게 자리 잡고 있다면, 걸려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 떼어내야죠. 회개하면서 이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음의 어떤 분노 혹은 미워하는 이런 것도 사실 걸림돌 그리고 장애물, 장신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없으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느낄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속에 내 자아, 어떤 미워하는 이런 마음이 꽉 찬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욕망,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그런 요소들, 우상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것들 다양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문화생활일 수도 있고 취미생활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크다면, 내 인생 가운데 대다수의 어떤 그런 부분을 만약 차지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욕망들, 자, 이런 것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생생하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런 사람들, 성경에 보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예레미야가 그랬죠. 하나님의 깊은 그 계시의 말씀을 듣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 또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기독교의 그 신앙 여정을 굉장히 아름답게, 굉장히 잘 묘사하는 쓴 그 책이 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책 철로 역정이라는 책 아닙니까? 성경 다음에 많이 읽혀진 책으로 알려졌는데, 여러분 존 버년이 이 책을 썼는데, 이렇게 다니엘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존 버년도, 이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통점, 그들은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혔다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감옥 속에 있을 때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그 임재, 이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감옥은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또 주님의 그 은혜, 그 말씀을 체험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 최적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소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는 거잖아요. 다 버리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감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저 목사님이 감옥에 가라고 하는구나.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어떻게 구별하는 거죠.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세상 것을 잘라낼 수 있는 거룩한 용기,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희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못 박을 수 있어야 된다. 죽일 수 있어야 된다. 무엇을요? 나의 못난 자아, 이런, 그리고 불신, 내가 지금 여전히 붙잡고 있는, 놓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우상들 어떻게 잘라버리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죽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멀게 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그대로 살고
그냥 움켜쥐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다면 우리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주심이 있다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거예요. 지금은 제 아이들이 이제 커서 그런 똑같은 그런 시간들은 거의 이제 없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 애기였을 때 생각하면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아빠로서 언제 참 기분이 좋고 흡족했냐면 이제 일을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게 되죠. 이제 집 앞에 이제 파킹하고 이제 문을 이제 열고 딱 들어갈 때면 차 소리만 듣고 아이들이 벌써 아빠가 온 줄 알고요. 나올 때가 있어. 문을 열고 먼저.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아빠가 왔으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팬티만 입고 옷도 입지 않고 나와서 막 춤을 추는 막 반기는 아빠 왔다고 그런 모습이 참 기억에 너무너무 그때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맞이하러 나가게 되죠. 근데 그냥 맞이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뭐를 해요? 춤을 추었습니다. 춤을 췄어요. 뭐가 벗겨질 정도로?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그냥 어린아이가 펄쩍펄쩍 뛰면서 춤추는 이 모습, 하나님이 그 모습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시고 흡족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그들 통해서 그 모습을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9절 말씀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자, 보세요. 모세가 가장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회막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회막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최근 새벽 예배 때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민수기 말씀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회막, 성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회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성막을 세웠을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성막 위에 구름이 덮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고요.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엇을 타고 오시죠? 구름을 타고 영광과 권능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근에 오늘은 잘 모르겠지만 어제 며칠 동안 계속 구름이 굉장히 많이 낀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하늘에 구름을 낀 것을 보고 좀 마음이 흐뭇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런 소원과 기도가 생겼어요. 하나님, 구름이 지금 우리 주변 이 땅, 이 교회 위에 덮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제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막 계속 일어나고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이 한 것 먼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그때예요.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다시 구성해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이 구름, 그 임재가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본 백성들도 예배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냥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했다고 말씀합니까? 다 일어나서 예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일어났다. 어떤 마음일까요? 저에게 다가온 것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뭐 하신 거죠?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인생이 가능했을까라고 할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예배 중심이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드리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지 않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그 일까지 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말리시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했대요.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외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경우에 두려워하죠? 무엇을 많이 두려워합니까? 아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소유한 것이 상실되어질 때, 없어질 때, 사라질 때 참 많이 두려운 것 같아요. 이게 있었는데, 이게 나에게 만족을 주었는데, 살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기도가 많죠? 하나님,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계속 킵하고 지키게 하시고 이걸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그 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 조금 더 차원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사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이 계속 있었던 거죠. 이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모세는 그 사랑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삶을요, 정말 놀랍도록 우리 사람이 생각하시는 그 수준 이상으로 마음껏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떤 자리이든지 그 자리에 회막을 세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가 다시 보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모세가 가장 먼저 회막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 이것도 참 큰 도전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가 되냐면, 그래, 내가 먼저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자. 이 예배의 본이 되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다 여기 또 집에 가장들 아니겠습니까? 리더들이에요. 전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예배할 때 우리 가정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리더들이 먼저 예배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예배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지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다시 말해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원하건대 라고 하면서 주의 길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원하건대 제가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원하건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세의 기도가 오늘 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 저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를 이끌고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길이 되어주셔서 저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충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님 아시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하나님 다 아시지만, 우리 마음 다 이해하시지만, 그러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단어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는데, 이건 좀 점진적인 이 과정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구하라 뭡니까?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갈망할 때 혹은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가질 때 그 갈망하고 구하는 것이 다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그 다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욥기 23장에 보면 욥이 그랬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찾을 수 있는지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되 만약 응답이 없다면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되는? 하나님 찾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에는 필사적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고 두드려야 된다. 두드리는 것은요, 이건 한 번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이 모습,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두드리는 것.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저는 우리가 더욱더 절박하게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두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조금 전만 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과정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일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지치는 일이 있습니까? 힘든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신앙, 이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가정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 하늘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 이런 축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다시 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이 축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의 회복을 이루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가정,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